천국에서는 누가 더 크니까 제자들 사이에 서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더 높으냐는 서열 싸움은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예외 없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회사에서는 물론 교회에서도요, 또 부부 사이에서도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이 서열 싸움이 일어납니다. 현재 제자들 사이에 이런 논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큰 복을 내리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오르셨죠.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또한 논쟁의 과열을 부추겼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예수님의 신임을 받고 누가 더 중요한 존재인가 하는 그러한 서열 싸움.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대중적인 인기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것이고 그렇다면 자신들의 서열에 따라서 자신들의 지위도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논쟁의 원인을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밝혀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처럼 서열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처럼 큰 오해와 착각은 없습니다. 오로지 그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막는, 단절하는 그러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일이다. 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랑과 행복이 가득해야 할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주도권을 잡겠다고 싸웁니다. 서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상대방을 개조시키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싸움은 끝도 없습니다. 그러자 가정이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직장에서 승진 처리되면은 모두 다 빠짐없이 지옥에 들어갑니다. 서로 헐뜯고 패를 가르고 아부하고 난 요번에도 또 실패할 거야 라며 미리 실망하여 풀 죽어버리고 그래서 소리 없던 서열 싸움이 피 터지는 전쟁터로 돌변합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도 담임 목사와의 지근거리가 얼마나 가까우냐 뭐냐에 따라서 목에 힘을 주기도 하고 젖은 행주처럼 되기도 합니다. 비단 그 직원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서 그런 싸움이 일어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서열이 없는 곳이 곧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서열이 없습니다. 천국이 없습니다.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서열 싸움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 거기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누가 더 높으냐에 관심이 없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점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이면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꼭 거기에 서두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것은 그냥 헌법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음에 새기셔야 할 엄청난 말씀입니다. 결단코라는 말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입성을 불허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어린아이라고 해서 서열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 못지않게 아니면 어른보다도 더 노골적으로 치열합니다. 아이들 보십시오. 그 유치원이나 꼬마들 모아놔도 거기에서 치열하게 서열 싸움이 일어납니다. 누가 더 세냐.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어떤 면을 취하라고 하시는지 올바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네. 당시 어린이들은 그리고 또 여자들은 인격체로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저 어른들의 소유이자 부모들의 재산 일부로 여겼습니다. 네. 요즘 아이들과 달라서 자신을 내세울 수가 절대로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그러한 겸손을 취하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은 단순한 의미의 겸손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겸손,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다에 해당되는 헬라어 타페이노는 멸시, 천대, 굴욕까지도 감수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입니다. 멸시, 천대, 굴욕까지도 감수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것. 이러한 겸손의 개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실족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실족.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과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사람 모두를 실족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네.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상처를 줬어. 그래서 나를 실족시킨 사람이야. 네. 윗사람이 자기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 말에 자존심이 몹시 상하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습니다. 화가 나서 아무 일도 못하고 알아눕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신을 실족시켰고 따라서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던져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면은, 꽤 오래 한 사람이라는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네. 정확한 지적에 자존심이 상하고 모멸감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아직도 나를 낮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낮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다 멸시천대 굴욕까지도 감수하라는 말씀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여전히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정당한 지적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즉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듣지 아니하면은 교만하여져서 그래 투기, 시기, 다툼으로 빠져버린다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은
스스로 실족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족의 대상은 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초신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즉 초신자를 뜻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인 우리들이 언행의 본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것을 보고 초신자들이 시험에 빠집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저 사람은 10년 신앙생활했고 나는 5년 신앙생활했으니까 나는 초신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5년을 했건 10년을 했건 목사님은 에 비해서 나는 초신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초신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지금 막 시작한 사람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초신자들을 너무너무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 초신자들을 영접하다. 영접하다는 게 뭐예요? 단순한 것이 영접이 아닙니다. 그 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귀빈으로 영접한다고 그러죠. 그죠? 예. 그렇게 귀하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몽학 선생이 되어서 그 귀한 집 도령이나 아씨를 생각하는 마음, 그렇게 할 때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 된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는 정도로 초신자들과 예수님을 동급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잃은 양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은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나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만일 찾으면은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느니라. 네. 초신자들,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시는가 아셔야 합니다. 모든 신앙인들은 스스로를 잃은 양으로 여기거나 초신자들을 업신여기고 하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어린이들, 초신자들, 그 다음에 장애인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그죠? 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 땅에서 천국을 향유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은 끝도 없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첫째가 거기에 관심을 끊어버리십시오. 잊어버리십시오. 그냥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셔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크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들이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탁하듯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 그것이 천국을 향유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어떤 수모도 공격도 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허물을 보고 고치는 것. 마지막으로 현재 자신의 일에 무한 감사하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요즘 생존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 뭐냐? 생존입니다. 예. 얼마나 더 많이 더 크게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이 있어서 살아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참 소중한 생각이니까 자족하게 되면은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네. 자,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라. 네. 겸손한 자는 어떻게 돼요? 저절로 아름답게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뭐예요? 교만한 사람이죠. 교만은 또 무엇이냐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신만은 모르는 거. 예. 자신이 교만한 줄 모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 줄 알면 하지 않을 텐데 아니요.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목에 더 힘을 주고요. 예. 그래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진실로 여호와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교만이 오면은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네. 외부 상황이나 그 상황의 심각성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안정되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내 영혼이 얼마나 건강한가가 관건입니다. 내 영이 건강하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겸손이 바로 내 영을 건강하게 하는 최고의 자양분이자 기초가 됩니다. 겸손, 끊임없이 낮추는 것. 제가 가끔 얘기하죠. 우리 교회에 나온 어떤 분인데, 너는 가짜야, 진짜를 흉내내는 광대라고 하는 문자를 남기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아니 그냥 가면 되는데, 그죠? 저는 그거 그냥 가끔 읽어보지. 보면서 그래 내가 무슨 진짜야, 예? 열심히 진짜라도 흉내내보자.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옵니다. 예. 그래서 그 겸손이 내 영을 건강하게 하는 최고의 자양분이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멸시천대 하대까지도 감수하면서 끝까지 겸손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겸손의 보상은 매우 매우 실제적입니다. 실제적입니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끊임없이 겸손한 사람은 돈도 벌고 영광도 차지하고 또 생명도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겸손하면 어떻게 돼요? 근심 걱정이 없어집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요즘 불면증 심각하죠, 그죠? 아니요. 겸손해지십시오. 하나님 그냥 다 알아서 하십시오. 무슨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의 처사로 겸손히 받아들이고 이 어려운 일, 고난을 통해서 내 잘못을 보고 고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까지도 얻게 됩니다. 칼 야스퍼스는 우리 현대인들의 특징을 불안과 공포와 절망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이유를 아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왜 현대인들의 특징이 불안과 공포와 절망일까? 알은 발이나 날개가 없어서 떼굴떼굴 굴러다닙니다. 메추리 알도 그렇고 가장 큰 타조 알도 발이나 날개가 없으니까 굴러다닙니다. 그래서 언제 깨질까 자체가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알을 깨고 나와서 튼튼한 날개로 높이 날아오르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알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튼튼하게 자라서 하늘 높이 높이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추는 자는 그 아래에서 나와서 있죠. 높이 높이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누구보다도 먼저 되며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는 이 모든 것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알들의 애처로운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이 몸부림에서 노심초사와 무한 경쟁과 암중모색은 필수 과목입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잘못으로 알은 무정란인 채로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그러한 일을 끝내라는 얘기입니다. 초신자를 갖다가 이렇게 높이라고 하는 얘기는 말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출 때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생명이 소중하고 초신자들을 우리 어린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기듯이 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소중하게 여길 때는 이러한 일들을 멈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를 높이지 않아도 저절로 높아집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살기를 원하시는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 모든 생명, 특히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고 도와주고 살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힘자랑. 예수님은 절대로 힘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가장 높은 전지전능한 존재, 힘의 원천이심에도 모든 힘과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로부터 왔는데도 그런데 절대로 힘을 자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기적은 한 번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힘은 자기를 과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쟁하고 이기고 누르는 데 사용하라고 힘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힘은 어디다 써요? 살리는 데, 창조하는 데, 도와주고 보살피고 격려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부 사이입니다. 그죠? 그러면 저절로 일이 되고요. 막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이 사사건건 다 감시하죠. 저절로 아예 자동적으로 치약 어떻게 짜나, 양말 어떻게 던져버리냐, 이거 하냐 저거 하냐.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말은 안 한다고 자기가 참고 있대요. 여러분, 강아지하고 개는 자신을 못마땅하게, 강아지나 개구나, 어린아이와 강아지는 자신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본능적으로 압니다. 속으로 못마땅하게 여기면 얼굴에 다 써 있죠, 그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힘은 살리는데, 도와주고 보살피고 격려하는데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심을 굳게 믿으면서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때 저절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베풀고도 남음이 있게 됩니다. 그 복을 향유하며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